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편의 편지를 띄웠는데 중간 편지는 없습니다.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와 마지막 보낸 고린도 후서로 기록이 남겨져 성경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본심을 슬그머니 드러내고 있죠. 왜 바울은 이 정점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까? 그 바로 앞에서 어떤 상황을 얘기했냐면 극악한 상황이, 견딜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자신의 신분을 말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또 핍박을 극하게 받고 있는 사도 바울. 오히려 지금 유대의 지도자로서 더 정당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자신이 더 정당한 사람이고 더 로얄 패밀리로서 훨씬 더 탁월한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두 번째로 가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사도가 그때 그가 막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죠. 그때 일꾼으로 말하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증거는 얼마나 충성도가 강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라고 교회에 와서 성도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체성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얼마나 충성했기에 감히 이렇게 흔들고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근데 어느 정도 했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올 때까지 어떤 소구도 어떤 헌신도 없이 뒤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겨진 이렇게 형상된 교회에 와서 어른으로 하면서 선생기도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깔고 있는 거죠. 양심도 없고 기본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격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분별을 돕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부터 당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다. 일주일 깊은 바다에 있었다. 여행길에서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통들, 27절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교회에서 옳은 소리, 정당성이 있다고 말하는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매를 맞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모든 걸 내어놓고 달려온 사람 있으면 말해봐라. 너무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모아진 성도들을 흔들고 거기서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혼돈시켜서 지금 내리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들에게 너희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십자가 없이 나타나서 선생 노릇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훨씬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거죠. 그냥 번쩍번쩍하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 보이니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있고 자신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장면이 뭐냐? 바로 자신이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내가 많이 수고했으니까, 많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내가 엄청난 뭐 이렇게 이걸 들고 공로를 들고 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려있는 그 마음, 속마음이에요. 왜 그 속마음을 말하냐면 진정한 목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있는 것이 진정한 목자냐,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 마음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았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조각난 교회입니다. 유골되었다고 말하는데 깨어져 버린 교회입니다. 당을 짓고 분열이 되고 사람을 따라 줄을 서서 흔들렸던 교회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교회를 분열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쪼갠 것밖에 더 되겠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하고 있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어떤 거냐, 이런 걸 다 내려놓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 있다. 큰 짐이 있다. 그 짐이 곧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고 있는 염려하는 그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냐? 어떤 사람이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영혼입니다. 모든 고난과 헌신과 그런 그 희생,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 속에 지금
강하게 눌려있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곧 뭐냐면 사람 한 영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것도 헐벗는 것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는 것은 다 견딜 수 있다고 보자. 그러나 정말 내가 무거운 것은 영혼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교회와 모임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슴속에 다시 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내용도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로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고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의 길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그거예요.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져서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힘을 쓰면서 교회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분열하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들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결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있고 내 고집에 갇혀있고 내 방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지도 하지 않되 현상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내 판단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의 이 모습 속에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교회의 그 분열 현상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그 자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증인이고 너희가 증인 아니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아니겠느냐. 그것도 모르고 이 교회에 있다면 너희는 참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거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마음을 흔들고 영혼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었더냐? 다른 사도들 같이 주님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었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비방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이죠. 다른 사도라는 사람들은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처럼 군림을 하고 주의 종이 오셨다고 막 대접을 받고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와서 추대를 받고 와서 그러니까 권위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위 있어 보이니까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죠. 바울은 장막을 깃고 허스름한 옷을 입고 늘 노동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부인을 데리고 막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공의의 지도자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 해서 막 유상이 대단했죠. 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막을 깃고 교회에서 허스름하니 목회를 하고 있으니 겉모습으로 볼 때 비교가 안 되니까 저건 장가도 못 갔으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었겠느냐? 두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자급자족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례를 받고 이러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유상이 높아질 텐데 자신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고 손을 내려놓고 겸손히 사니까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용으로 군대생활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양을 기르는 사람 치고 그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권리를 포기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업신여김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번쩍거리고 높은 고급 차를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추대를 받고 거들먹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와 거기다 머리를 쏘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길을 걸으니까 깔보기 시작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심각하게 어리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 가보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 그러면서 바울, 아볼로, 게바, 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것이나 장래이나 다 너희 것이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하고, 누구를 갖다 보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누구를 섬길 때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섬기는 지혜자가 되어져서 하는 마음이죠. 이 목자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지킨다는 단순치 않아요? 목자는 양무리를 끌고 가서 내일 먹일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정탐하고 준비해서 양무리를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첫 번째 사명이십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이 배가 부른 법이죠. 형통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짐승들로부터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줄기나무를 꺾어서 지팡이를 길게 만들어 한 2m쯤 되는 걸 그걸 이렇게 꺾어서 만든 이유는 수렁에 빠지거나 물에 빠지면 그걸로 양의 발이나 목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팡이를 하나 들고 물맷돌을 들고 양무리를 먹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 뿔 나팔을 들고 가는 이유는 전부 다 양을 위해서 모든 걸 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들이 새끼를 풍성히 낳고 젖을 많이 내고 털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양을 잘 돌보고 안전하게 지켜내면서 보호하는 그 권한이 이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먹이려 보니 자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집에 잘 수도 없고 안전하게 자신을 위해서 쉴 수도 없습니다. 양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무리들을 저 들에 이렇게 돌로 울타리를 지어서 조만한 이렇게 임시적인 그 양우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양우리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목자는 그 수많은 양의 모든 양들의 별명을 붙여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울타리로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그 양들이 들어갈 때 전부 다 자기의 그 지팡이를 놓고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보면서 살피면서 이거 아픈 곳은 없나, 어디 배가 고프지는 않나, 어디 상황은 어떤가 일일이 다 살피고 이름을 부르면서 불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한 사람의 목자가 넣는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목자들이 기른 양이 한 번에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양들이 비슷해 섞여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밤을 새워서 이 목동들은 어떻게 잠을 새냐면 그 문에 발을 걸치고 거기 기대에 서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맹수가 오지는 않는가, 양이 나가지는 않는가. 그래서 자신이 문지기가 되어서, 그래서 바로 양문지기라고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낮에도 잠깐 쫄면서 계속 양물을 따라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침이 되어서 그 목자가 다 해가 뜨면 양물을 다시 이제 데리고 초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양무리의 소리를 부르면 그 양떼는 그 목자를 향해서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예의 없이 자기 양은 자기 목자를 향해서 음성을 듣고 모인다는 것이죠.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목자를 잃어버려가지고 양이 딴 데로 헤매지도 아니하고 목자가 양을 모르는 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밀하게 양들의 상황들을 목자는 살폈고 양은 그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또 깨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고 들고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양을 보호하는 일은 그냥 쉬운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칠 때 양무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늑대, 이리, 맹수들입니다. 사자나 곰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동물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무서운 맹수들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늑대 같은 경우는 떼거리로 오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떼로 몰려오기 때문에 함부로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정도들. 근데 이렇게 무서운 맹수들이 올 때 거짓 가짜 목동은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딘가 자기 살겠다고 달아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자는 바로 정면으로 양무리를 뒤에 감추고 정면으로 덤벼들어서 사자에게 덤벼들고 곰에게 덤벼들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놔 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앞에 섰을 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는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주겠습니다. 어린 소년이 이르되 사자는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갈 때에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양 새끼를 살려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가 가는 길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길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서 내가 분별하고 따라가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없다면 양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양머리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양머리는 3m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떴으나 3m 앞을 못 봅니다. 마치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다 보는 것 같지만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분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0.0001초 앞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모르니까 뛰어들어서 당하는 것이다. 내 삶 앞에 있는 내일 일을 내가 안다면 오늘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모르니까 가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다.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양은 보지 못하지만 목동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가장 복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 목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푸른 초정과 쉴몬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길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양들이 오르게 사는 것은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적어도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를 세워서 이 목사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세워진 목자가 가짜 목자이고 거짓 목자들이 나면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그는 양을 잡아먹는 도둑이기 때문이죠. 양을 길러서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참 목자는 자신이 기른 양을 결코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 목동은 양을 기르면 양을 잡아먹는다, 전혀 그러지 않나요? 한 마리도 양을 먹지 않나요? 그의 관계성에서 절대 자기가 기른 양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양고기 먹겠네?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었으나 병사가 있거나 늙어 죽은 그 양고기들을 그들이 취할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양을 잡아 죽여서 뜯어먹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기를 누가 요리해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양을 향해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에 손을 대지 못했고 또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왕노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 양을 돌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유상이 허술함을 보고서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면서 병들 봐라, 결혼도 못한 걸 봐라, 생임죄를 봐라,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세상 말로 우리 경상도 꼬락서니를 봐라, 저게 어떻게 주의 종이겠냐, 이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으면서 결국에는 뭘 흔들었냐?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같이 내려서 밟아버린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무리는 목자를 믿고 목자는 양무리를 보호하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사가 양을 모르고 양이 목사를 모른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이거는 병든 것이고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지휘봉을 들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두워져 버리면 온 교인을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 목사의 양심이 거짓되지 않아야 돼요. 항상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양을 위해서 하는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가진 거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양들의 어디를 가든지 푸른 초장과 실만을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모른 체하고 자기 취할 것만 취하고 있다면 양들은 유리방황하다가 이 늑대 때, 이 맹수 때 물에 뜯겨 죽고 길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은 성경에도 심각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목자들이 와서 양머리를 갈취해 먹고, 예를 들어서 양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대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10절에는 말씀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안전해집니다. 복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을 받은 목자와 거짓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군림하고 그들을 빨아 양을 이용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부르는 거짓자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운 종은 자신을 희생하여 양무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주시는 목양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안에 거짓 목자가 서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등지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목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의 영성이 건강해야 되고 목사의 중심이 건강해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물욕이 생기거나 거짓 영이 들어와서 성도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거나 한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좋은 목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우리의 교회를 안전하게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로서 내 자세로 하나님의 세운 종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순종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